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니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그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두 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23장을 중심으로 경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유를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음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언니인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동생인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홀라는 아수르를 사모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하던 습관대로 한 것입니다. 이에 신랑이신 하나님은 아예 그들을 연애하던 아수르에게 넘겨버리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하나님이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체를 드러내고 자녀를 빼앗겨 칼로 죽임을 당하며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언니인 오홀라보다 동생인 오홀리바의 음행이 더욱 심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란 사랑과 믿음으로 책임있는 약속을 고백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상대방에게 마음과 몸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 중에 감춰진 채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바로 두 여인과 결혼 관계에 있는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상실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음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비유를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잊지 말라 하십니다.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은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치도록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이 질투하여 분노를 터뜨리시면 바벨론이 유다를 사납게 다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백성의 코와 귀를 절단하고 칼로 죽이며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남은 자들을 불에 타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옷을 벗기고 화려한 장식품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방 권세에 의존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이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내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밀쳐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음란한 생활과 음악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또 그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밀쳐놓은 것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를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음행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우상을 위해 자식들을 화재로 불태우고 성소를 더럽히며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신부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한 여인들이 받게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회중이 그 자매들을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 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입니다. 한 번도 예상치 못한 일, 예상하더라도 이렇게 심한 줄은 미처 몰랐던 일에 대한 묘사로서 이 여인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미래의 꿈인 자녀들도 잃게 되며 자신의 삶의 근거지인 집에 불태움을 당하는 등 다시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없애버려 모든 인생이 경고를 받아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 본받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본받지 말라.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음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잊지 말라 하십니다.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이 시대의 신앙적, 성경적 신앙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역자와 교회의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보여줘야 하는 신앙의 리더들입니다. 성도인 우리 각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음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광송교회 다음 세대가 세상과 구별된 새벽 이슬과 같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영성과 인성을 또한 실력을 두루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10월달, 11월달 터치 전도를 통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초대교회 같이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